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의 말씀 중 지난주와 같이 50절과 51절 두 절의 말씀만 함께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51절입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아가는 곳에서 모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다니엘이다라는 이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던 그 부분의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은 함께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야곱의 실체의 모습, 묵시에 완성되어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를 호위하는 천사들이 무엇합니까? 야곱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광채가 너무나도 빛이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조차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야곱 또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그 하나님의 창대한 그 빛이, 그 발산적 빛이 그 야곱에게도 비치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천사들이 야곱조차도 그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모형으로 되어 있던 그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오자 옆에 앉아있는 저 야곱은 볼 수 없지만 저 모양으로 그림자로 비춰져 있는 저 땅의 야곱은 우리가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얼굴을 보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처럼 우리들의 신분이 바로 그와 같은 자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신분이고 그게 실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자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만 이 모형의 땅에서 여러분들 그 하늘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험하고 허황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진실로 의로 이루어진 그 나라의 너희의 모습을 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네시스 라바라는 창세기 28장 그 유대인들이 읽는 그 창세기의 그들 랍비들이 읽었던 그 책에 여러분들 내용들을 읽어드렸죠. 거기에서 바로 제가 선민의 사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라바에 들어있는 창세기 28장에 그들이 읽는 이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들 그들이 너무 과다하게 평가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너무 야곱의 모습을 또 낮추어서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해석은 여러분들 틀린 것도 아니고 또 맞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민사상이다라는 말을 왜 거기에서 끄집어냈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어자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누구의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다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 하나님이 그 조상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어자 앞에 앉아있는 자와 똑같다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 여긴 것까지는 좋아요. 예? 그렇게 여기고 살라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자를 안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게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지혜로 너희들의 지식으로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어자에는 너희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앉을 수 없는 자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 이스라엘이 된 자만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자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들 이 내용을 곡해하고 있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조건 야곱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모습이 어찌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곡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민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만 앉을 수 있는 자리다. 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자의식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곳에 끼어들려고 하니까 뭐예요? 안 끼워주죠. 누가 끼워줍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니까 그 굴러온 돌이 박히지 않도록 미리서 다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율법으로, 제사로, 그들의 선민 사상으로 전부 다 막아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아주 특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의식 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라바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8장에 그들이 해석한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니지만 그 내용을 그들 스스로 곡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야곱의 예수를 갖다 대치하고 그 육체의 이스라엘에다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교회에다가 갖다 대어 이렇게 끼워놓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야곱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야곱에 앉았던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앉아 있죠.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이었던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무엇으로 탄생되어지는가요? 영적 이스라엘로 드디어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어떻게 탄생되어지고 어떻게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서 비추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자에 앉으신 그 인자가, 그 주님이 못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 의자에 앉아 계셨던, 그 야곱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그 자리를 야곱에게 내어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죄와 허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로부터 탄생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야곱으로부터 탄생되어지는 것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탄생되어지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니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눈뜨게 하여 주자. 그들이 그 나다니엘이 무엇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앞에서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씨름을 하였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나다니엘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이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나다니엘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제네시스 라바의 창세기 28장의 내용만 여러분들 곡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50절 45절부터 51절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이 또 곡해했던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서 7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 가면 여러분들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가 하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타고 누군가가 내려온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름을 탄다는 것은 신들만 할 수 있는 존재다.
신들만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가 무엇을 타고 온다랍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즉, 그 구름을 타고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억압과 압제들을 여러분들 전부 다 풀어줄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사상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을 탄 그와 같이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장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자의 뿔을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중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여러분들 네 가지의 짐승이 등장을 하지요. 그 짐승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사자고 곰이고 표범이고 그 다음에 뿔 달린 이상한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네 짐승이 결국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꿈의 환상 속에서 보니까 무엇 하고 있어요? 이 네 짐승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들을 여러분들 지금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짐승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사탄과 같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늘 위를 바라보는 자들을 여러분들 괴롭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환상 그때 하나님의 어전회의의 모습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어자들, 하늘의 어자들이 놓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개역 성경에서는 어자가 놓이고라고 되어 있죠. 어자가 놓이고는 이거는 단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원문 성경책에서 딱 보니까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왕자가가 아니라 왕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바로 아랍어로 코르세입니다. 코르세. 이 코르세라는 것은 다양한 많은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놓여 있는 것들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어자들, 왕자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누가 항상 계셨어요? 하나님이죠. 인간이 옛적부터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옛적부터 계시는 분은 창세전에 계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그 앞에 수많은 천사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무엇이 벌어집니까? 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앞에 짐승들이 뭐 하더라는 것입니까? 그 앞에 짐승들이 전부 다 멸망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본 것이 바로 그 환상 속에서 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니엘이 한 사람 같은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것을 본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왔다고 기술을 함으로 해서 그 인자가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바로 신적 존재라는 개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신적 존재인 인자가 하나님의 의자로 등극해서 하나님께서 대권을 위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통치권을 위임받는 등극식을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구절에 보면 무엇이다라고 나옵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요. 그것을. 예?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품어버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함께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무엇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 죄를 전부 다 짊어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안아버리는 거예요. 안아버리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자가 왕위에 앉아서 우리가 창세기 28장의 제네시스 라바의 랍비들의 주에게서 야곱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다니엘서는 지금 그 자리에 인자가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권세를 인자가 받은 권세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는 그 인자 안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들어가 있는 격이 되어버림을 지금 다니엘은 7장에서 어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6절부터 27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라고 되어 있죠. 자, 조금 전에 그게 바로 인자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본능이, 그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선민에게 붙어버리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라바의 그 창세기 28장의 주석과 내용이 아주 흡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언약 신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언약 신약을 근거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알렉산더와 그 후계 왕족들을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이 결국 짓밟아 버리고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백성들에게는 무엇했어요? 지금 내가 땅 붙이고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할 거라고.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들 뭘로 미혹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주로 대부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바로 성공주의예요. 그리고 물질주의입니다. 물질만능주의. 이 사탄이 대부분 우리들을 유혹하는 가장 큰 게 있다면 바로 그 두 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을 늘 휘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다니엘에게 지금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그 유대의 선민 사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다 흔들어 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조상으로 하고 있는 너희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인자가 나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지를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나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 위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것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무엇인가 틀리다라는 틀림의 하나의 맥락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28장에서는 한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51절에 가면은 그 단어가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에 대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사다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빠져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의 삶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탄생되어질 수도 없다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그 하늘과 땅의 바로 중보자 사다리가 되어서 그 사다리를 그 예수를 통하는 자만 그 예수를 의지하는 자만 그 예수를 믿는 자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좀 한번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기특하게 여겨서 하나님 그 한 가지로 나를 저 천국에 넣어주시겠죠.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함과 못함을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이 짓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산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해 주시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들의 착함과 나쁨은 너희들의 선하고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악은 바로 내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고 내 아들을 믿는 것이 선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선악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은 여러분들 이 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하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다리 너희들의 행실 너희들이 스스로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 교만과 무지를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로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떤 자만 들어가요? 어떠한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그가 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고 순종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 자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결국 아버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입장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 저 천국을 쟁취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 천국을 바로 예수로 인하여서 쟁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성경책을 내려놓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성경책으로 그 하늘의 것을 탐할 때 그 천국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옥과 천국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은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었을 때 그게 여러분들 불안하고 그게 두렵고 그게 힘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는 참된 평화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달려가 보려고 할 때 여러분들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그것이 살았다라고 움직임의 진짜 살아있음의 표현이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힘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빼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존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그 야곱과 같이 너희를 반드시 죽여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부활시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붙여줬다게요? 다니엘서 7장에서 26절에서 선민에게 붙여주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다니엘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장 큰 일을 큰 것을 본 자다. 네가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다니엘 때는 지금 무슨 때예요? 아직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셨을 때 나다니엘은 여러분들 만났단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나다니엘도 모세도 다윗도 여러분들 받지 못했던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들은 받아버렸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엇하면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좌지우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은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유대인을 선민사상처럼 여러분들 무엇하라는 거예요? 네?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권세와 권능을 준 것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한 자로 사는지를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준 그 권세와 영광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하라, 용서하라. 근데 우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돼요. 내가 골백 번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못해요. 여러분들의 몸을 금덩어리 같이 아낀다니까요. 금덩어리 같이. 그런데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 몸 하나도 사랑할 줄 몰라요. 우리 몸 하나도 용서할 줄을 몰라요. 예? 조금만 어려운 일 있고 무슨 일 있으면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해요? 밥부터 안 먹어도 돼요. 밥부터. 이놈의 밥알이 모래알처럼 싸그락 돌아가서 예? 밥부터 안 씹어지더라고요. 아니 몸뚱아리에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몸뚱아리 오장육부가 지 기능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속이 상한다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니 기계에 여러분들 기름칠 안 하고 기계를 돌리면 그 쇳덩어리가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서로가 부딪혀서 스파크 나요. 불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몸뚱아리 하나도 사랑을 못해요. 내 몸이 고단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쉼이. 근데 내 몸뚱아리가 고단하다라고 열심히 신호를 보내는데도 뭐예요? 아니야, 너는 좀만 더 할 수 있어. 너는 이것까지 할 수 있어. 자꾸 내 몸뚱아리한테 주문을 걸어요. 예? 마취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요.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마취제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니까 뭐예요? 아고 곡하는 소리를 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다리를 치워버리시고 당신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늘나라로 올리실 건데 어떻게 해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을 반드시 빼서 그 하늘의 힘으로 너희들을 올려버리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나다니엘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장차 우리들에게 그 왕자가 아니라 왕자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그 부분을 여러분들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왕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왕자 가짜를 그냥 찍찍 끄서버리고 들로 바꾸세요. 들. 아니 해석을 하려면 원문에 맞춰서 좀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헬라어 원문 성경책과 히브리어 원문 성경책을 주문을 했는데 이것들이 뭘 생각을 하네. 더위 먹었나? 책들도 더위 먹었나? 뭘 생각을 하네. 그래서 조금 원문대로 좀 해석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그런 중요한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지금 개혁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때 고치셔야지 나중에 한두 달 지나갖고 목사님 그때 다니엘에서 뭐라고요?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니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해놨던 그 설교 온 거를 제 머릿속에 진짜 한 토시도 안 빠지고 다 담을 수만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 4년 동안 설교 온 것만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다 담아져 있으면 여러분들 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다. 뭐 할 자신? 율법주의, 인본주의 가서 다 깨부실 자신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명확한 증거가 전부 다 제가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서 전부 다 근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지금 창세기 뭐 하면은 여러분들 몰라요. 뭔 내용이 있었지? 그리고 다시 읽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에 해놨던 그 원고들을 끄집어서 보면 아 맞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핵심적으로 설교를 했었지. 제가 이제 그때서 이제 좀 감을 잡지. 여러분들 느닷없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어디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거기 부분들을 수정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 주눅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여러분들 몇 명의 짐승? 4명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심판의 책을 딱 펼치시고 그들을 전부 다 멸하여 버리셨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의 권세가 지아무리 우리의 발 뒤꿈치를 물어봤자 여러분들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 발 뒤꿈치 조금 물렸다고 여러분들 그냥 아파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준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무엇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삶에 있어서 인생의 시간들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여러분들 이제는 두려워요. 왜요?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사는 자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들을 늘 살찌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주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해서 여러분들 막 폭력으로 막 다 두드러 패서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뭘 베푸셨죠? 사랑과 용서지요. 그 사랑과 용서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너희들 앞에 그 어떤 대적이라도 능치 못함이 없이 전부 다 쓰러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언해 버리잖아요.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너희들 내가 결단코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 그 심판의 책을 펼쳐서 여호와의 손을 펴서 이 세상의 권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강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들은 무엇하고 있는 자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세와 펴신 손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아, 이 모르기. 저녁에 권사님 주무실 때 목약을 한번 싹 뿌리고 주무세요. 강대상 밑에. 그 권세로, 그 영광으로 이 마귀들이 우리를 보면 여러분들 두려워해요. 떤단 말이에요. 떨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두려워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아, 저거 내 새끼 맞아? 아, 저거 내 새끼 맞아? 아니, 나 닮았으면, 야, 아들아, 아니, 나 닮았으면 능히 저렇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성령아, 안 되겠다. 빨리 가라. 빨리 가서 그들의 말 속에 각 방언하는 권세를 주고 은사의 능력을 줘서 그들이 하늘의 것을 더욱더 강하게 입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는 세상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그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 빨리 내려가시오. 빨리. 우리들의 새끼들이 지금 죽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저 세상의 권세에 짓눌려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을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힘이 여러분들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수심이 가득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할 때, 세상의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그때뿐 위안되지 돌아서니까 허무하고 허망해요. 결국 그 고민과 그 속상함은 나만 혼자 안고 있더란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까라고 생각을 했더만 내 머릿속에서 잡념 속에서 떠나지도 않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비추어지니까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그 괴로움이 싹 사라지더란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떠한 자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어려움의 난간들을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세상의 늪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을 빼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무엇합니까? 그 죽음의 흙에게, 그 죽음의 땅에게 누구든지 죄 있는 자는 돌을 들어서 이 자를 먼저 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흙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풀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아닌 진짜 이스라엘로 탄생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저주의 흙으로 빚어진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저주를 풀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빚어낸 그 하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자부심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난 너의 하나님이, 난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늘 힘들어 하시냐고. 당당하십시오. 당차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렇게 좋으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으셔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싶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품이 우리는 날마다 그리워해야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연금술이 왜 여러분들 발전한 줄 아세요? 이 연금술 금을 이렇게 세공하는 그 기술이 여러분들 왜 발전한 줄 아시냐고요? 금은 뭐예요? 금은 녹슬지 않아요. 금은 녹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을 세공하면서 금이 녹이 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금을 먹으면 사람이 녹슬지 않아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한참 금을 먹는데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나중에 뭐에 걸려서 죽어요? 아니 오래 살라고 금을 먹었는데 오히려 중금속에 중독이 돼서 더 빨리 죽어버리더란 거예요. 더 빨리. 네? 인간이 살고자 싶어하는 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아니 오지게 썼으면 여러분들 뭔 소주 더 나와요? 금복주 있잖아요. 금 들어가 있는 금복주. 금소주도 나오더라고요. 금소주. 예? 그거 먹고 뭐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금술이 저건 아니다. 저거는 도저히 인간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내단술이에요. 내단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꼽 밑에 1cm 거기가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밭 전자, 밭이 있다라고 해요. 밭. 배꼽 밑에 1cm. 그래서 이 밭을 잘 가꾸면 사람이 오래 살 것이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그게 뭐냐면 단전호흡이에요. 그래서 배꼽 밑에를 여러분들 뭐라고요? 밭전자를 쓴 거예요. 밭전자.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뭐 하시게요? 네?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렇게 아둥바둥 이 땅에서 여러분들 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힘을 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너희의 힘을 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것이다. 너희들이 더욱더 발버둥칠수록 너희들이 이 땅에서 더욱더 발악할수록 너희들이 오히려 죽는 모습이니까 너희들의 힘을 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자, 진짜 예수님의 그 품을 그리워했던 자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그 품이 무엇인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그냥 막연한 공상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두 사람의 죽음의 차이를 보면 여러분들 확 드러나요. 확.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발악하지 않아요. 순수히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나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긴다. 부럽지. 좋겠지. 나 이제 아버지 품에 안긴다. 그리고 돌아가셔요. 그런데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해요. 안 죽으려고 얼마나 용을 쓰는지 몰라요. 사람이 안 죽는다고 힘써봤자 여러분들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들.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그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하늘의 중보자로 그 하늘의 사다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힘을 빼고 우리들의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욕망을 빼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저 소망의 나라가 여러분들 손에 붙잡혀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성공이 아닌 실패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성공자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죠. 그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시간이 없는 나라, 눈물이 없는 나라,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그와 같은 하늘의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가십시오. 게으름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적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늘 날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들의 신앙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드립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탄생된 자,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이스라엘로 만들어진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 같지만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백조였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모진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그 하늘의 뜻으로 돌려서 되잡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전진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붙드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들 그 소망 내려놓지 마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